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마지막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1절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창조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그 신앙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적 신앙이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신앙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개 하루를 시작할 때 시작을 어느 때라 그래요? 아침. 끝날 때는 어느 때 그래요? 저녁.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게 우리 동양의 습관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시작의 하루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을 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시작을 하셔서 아침으로 끝내신다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기대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개 어두움은 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다, 끝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진짜 어두울 때, 진짜 힘들어질 때, 진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밤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대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구나.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다녀서 늘 왔다 갔다 약 먹고 고치고 우리가 고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관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약 먹고 고치면 되니까, 병원 가 고치면 되니까 별로 하나님이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아침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조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서 다른 문구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도 되지만 요 말씀만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아무리 우리가 밤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침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신앙으로 다시 출발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뭐 잘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움이 뭘 필요하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밤이 왔을 때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밤이니까 그냥 끝나자, 그리고 저녁이 됐으니 끝내자, 그러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가 밤이 왔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창조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어느 때에 밤에 일하시고 아침에 오게 하신다는 걸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 믿음의 삶들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깊이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밤에도 나타날 거야. 우리의 문제 속에도, 우리의 환경 속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도, 우리의 육체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거야. 기대하는 창조적인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어디 갇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냐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멀어질 수 있어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 가장 깊은 감옥에 지금 들어가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밤이 아침이 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토를 흔들고 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러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탈무드에 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눈동자가 있죠. 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가장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검은 눈동자. 가에는 뭐가 있어요? 흰자위가 있죠. 자, 그런데 볼 수 있는 건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흰 좌우에서 봐요? 검은 눈동자에서 봐요? 검은 눈동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둡다 할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그 어두움을 통해서 너희가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지금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어둠 때문에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삶을 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죠.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고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어둠을 뚫고 나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한 그 기대 때문에 창조적인 신앙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뭐 하자? 기대하자. 어떤 하나님을요? 어둠에서 밝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 속에 꼭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신앙이란 목표를 가진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가 지어지고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진 건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오늘 창세기 우리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어떤 기준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목표대로 그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수천 년 이렇게 오늘 시대가 흘러갔지만 365일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태양이 갑자기 가까이 오던가 가까이 좀 멀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워서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들이 조금도 목적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섭리 속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건, 목표 없는 인생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내가 왜 살지? 사는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사는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목표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대충대충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뭘 세우고 살자? 목표,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그 목적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면이나 삶에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있어서 분명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모습으로 또 세워지게 될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그 억울한 종살이 할 때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처음에는 행복했을까요? 그죠? 그들이 구출해 내서 홍해를 막 육지같이 건너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그렇게 살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가나안의 목표를 갖고 갔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요. 근데 누구만 목표를 갖고 살았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으면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만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게 될 때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가 우리의 종점이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게 창조적인 신앙이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요? 목표는? 예? 서울이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집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갖고 가요? 보따리 하나. 거기 가서 쓸 것만 가지고 가서 쓰고 그냥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고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면 이 땅에 천군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목표가 되면 뭐가 생겨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하늘나라, 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참 신기한 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 죽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아세요? 150살까지는 살 거야. 진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00살까지 살라고 했더니 막 뭐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150까지 살라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린 몰라요. 그죠? 한 치 앞도 모르고 한순간도 모르잖아. 우리가 이 목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목표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천국에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어디만 향해서 가면 돼요? 천국만 향해서 가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목표 하나는 좀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달리는 열필의 말보다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부러진 거북이가 더 빠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표 없는 열필의 말이 달려가면 어디로 달려가요? 여러분 상상해. 어디로 달려갈까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목표가 있는 거북이는 다리가 부러졌어도 목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 제가 더 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로즈미드라는 심리대학원에서 이스트 볼럭이라는 사람이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재밌는 실험을 했답니다. 255명에게 하얀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10분 동안 그 시간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자기의 그 소원을 다 적었는지 열심히 송이에 적었는데 45명은 뭐 이런 걸 적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리고는 적지 않고 그냥 빈종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롭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3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봤대요. 자,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종이에 소원을 적었던 210명 중 191명은 자기 소원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소원하는 사람은 직장으로 가고, 또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은 연애하게 되고, 연애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박사학위를 원했던 사람은 박사학위를 얻게 되고. 근데 신기한 건요, 그까짓 걸 뭐라고 쓰느냐고 아무것도 안 쓰고 냈던 사람들 45명은요 7명은 아무 일도 않는 실업자 되고 8명은 교도소에 가 있고 2명은 죽었대요. 이건 이 사람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올까요? 목표를 갖고 사는 게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남은 2달 조금 더 남은 시간, 금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를 우리가 영적인 데서부터 한번 세워보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도 또 우리의 목표를 세워보고,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과를 목표한 대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일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삶을 사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시편 82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입을 안 열고 있는 사람을 채운다고 하진 않았더라고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뭐예요? 소원을 크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기도도 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창조적인 신앙이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창조적인 신앙은 일하는 자세를 갖는 게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지금부터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 일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그럼 내가 뭐 일을 안 하고 뭐 노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잘 깨달아야 될 건, 적당히 하는 일과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떻게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 이 군인으로 있을 때에 장교의 인간에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제독을 가서 인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귀관은 사관 시절에 몇 등을 했는가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랑스럽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820명 중에 59등 했으니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몇 등을 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몇 등이라고 했을까요? 42등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독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59등 했지만 42등보다는 뒤로 젖었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박혀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더니, 카터 대통령은 그 집안이 뭐하는 집안인지 아세요? 땅콩밭을 일궈서 땅콩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뭘 하자? 최선을 다하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 애기 하나 보는 것도 최선을 다하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게 유익이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가정이 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른 데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뭐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얼마나 멋진 걸작품이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 뭐 키가 크고 적고 잘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신앙이 창조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침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로 축복되게 하는 날이,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창조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결과가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는 귀한 역사 있길 바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다. 다른 사람들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창조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